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하나 사 하나하나 1에 3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님의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예배에서 당신 목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참장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사랑하사 이렇게 주님 전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예배를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흥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이 시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일제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감독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도 성자성도 교동문은 123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23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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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외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가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예배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은 일이 나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세밀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당신의 그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인하여 저희는 오늘도 기도하며 호흡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사랑을 찬양하며 높으신 이름을 경배합니다.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불의가 있고 우리의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에는 악인의 자취가 스며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긍휼을 그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탁합니다. 부패한 세상 속 거룩한 빛으로 정결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은 어두울수록 빛으로 드러나며 진리는 악할수록 명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사나 세상 속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과 함께 하나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동행교회에서 속한 모든 주의 권속이 진리 안에서 강하고 부패한 악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며 우리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건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시간의 창조주여 주관자 되신 하나님, 2월의 기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벌써 두 번째 달,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허락된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은 아무렇게 버려지는 시간이 아님을 압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보다 귀하며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확인한 것을 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들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보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정자에 올라라 하시기에 내가 먹은 그것이 내 입에서 살기가 물 같더라. 아멘. 상금성가 한번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수물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546장 1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만물에게 영승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은혜 항상 일치 얻으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는 주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라의 법을 잘 하는 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법이 있어요. 그 회사법을 잘 따라야 돼요. 특히 가정생활 하면서 생활법률들이 많이 있어요. 뭐 상속세들 상속법률이라든가 또 상속증여법률, 또 양도소득세, 이런 소득세법, 뭐 종부세법, 지방세법, 그리고 무슨 거래세라든가 등등, 연말에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자들은 정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고, 또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고, 이런 우리 생활 속에 관련된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요즘은 뭐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은 근데 자주 기사가 떠요. 법이 바뀔 때마다, 이번에는 부동산 업체 대책으로 여러 가지 법이 뭐 25번째인가 지금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이렇게 스쳐 지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세금이 추징되는 그런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상위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의 상위법은 헌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뇨 환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뭐 50번을 씹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 씹으면은 아주 단맛이 나면서 다 이 당환자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우리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러면서 최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스쳐 넘어가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그러면 그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그들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사역자로 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소화를 완전히 시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을 어떻게 충분히 이렇게 먹어야만 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에 이르려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젖을 정성껏 먹어야 잘 자라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더없이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생활의 본능도 여러분들이 그걸 꼼꼼히 잘 살피면 여러분들의 덕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 요즘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배부르게 먹을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좀 더 질적으로 나은 그런 음식을 우리가 취할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요즘같이 잘 사는 그런 때는 웰빙 음식들을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음식을 먹고 장수할 것인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웰빙 음식을, 좋은 음식을, 장수 음식을 먹는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하게 잘 살펴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다 채워서 이 땅에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은요,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앙의 삶도 우리가 잘못 믿으면은 독이 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우상을 섬겼다가 결국은 그들은 쫄딱 망하는 결과를 가져가게 됐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두루마리를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입을 벌리는 자에게, 어린아이에게 여러분들이 젖을 먹여봤지만 아이들이 입을 벌리지 않고 지들이 그 젖을 먹으려고 할 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입을 벌리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양식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단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다. 제가 그전에는 새벽 예배를 할 때 성경을 분량을 많이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분량을 많이 하니까 그 완전히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제약입니다. 그 요즘에는 한 달러씩을 아주 짧게 이렇게 끊어서 해요. 끊어서 새벽 예배를 보는데 그 짧게 내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그걸 몇 분씩 읽어보고 주석도 보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 보다 보면은 그 어느 한 부분의 말씀도 놓칠 부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진짜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진짜 우리 삶에 얼마나 그 영양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다른 음식 못지않은 말씀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한 그 말씀을 우리는 음미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잘 활용한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쳐서 흘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큰 사건들을 만날 때는 평생 동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간직되어 가지고 잊어지질 않아요. 그래?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말씀이 쉽사리 내 가슴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최고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진수성찬이라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여겨도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이 영혼을 간극해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상고하며 깨달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쉬지 말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 넣었던 것과 같이 즉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맛 같더라. 꿀 같더라.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담겨져 있는 그 선한 뜻을 우리 무엇을 발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선행하는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귀한 말씀이요. 그 말씀이 구원의 인도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면은 우리가 악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항상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항상 기쁨을 주고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덕이 되고 보탬이 되는 쓸모 있는 그러한 유익한 자로서 살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많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한번 읽고 잊어먹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실천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많은 음식을 섭취해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모두 토해내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 아무리 좋은 그리고 많은 음식을 그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는 아무 쓸모없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읽고 기억하였다 할지라도 깊이 상고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인하여 스스로 은행의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그가 거듭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음식을 먹고 토해내는 사람과 비유해 볼 때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 넣었으며 그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은 것을 그가 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자신의 사명을 그대로 이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하여 상고하지 않는다면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순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변화되는 그 말씀이 은혜가 올 수 있을 때까지 깊이 반복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뜻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나한테 은혜로 오게 되고 그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무언가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장차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가 돼서 행동으로 옮겨서 어떤 성과를 보시겠다.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러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대하지 말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 결과 무언가 변화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삶에 적용이 돼서 무언가 이루어내지 않는다면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무가치한 것이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진짜 우리가 필요한 존재로서 이웃에게 듬뿍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하겠으며 습관적으로 읽지도 말고 기도하면서 집중하여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모두 같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 결과 또한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하며 읽거나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하십니다. 그런 후에 그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열매 맺는 영적 삶을 통하여 에스겔처럼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축복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쥐하러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아주 값어치 있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변화되고 세상을 참으로 밝히는 등불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진노하셔서 오늘날과 같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러한 시대가 초기에 이제는 다 마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누리는 그런 복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인류 사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된 시대가 새롭게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소 의지하면 주는 따라 살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든 11조임을 구영순 권사, 정수영, 정수환, 그리고 선교예물 이삼순 집사, 그리고 감사예물 우리 신정대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도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소득의 11조 예물을 그리고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을 정성껏 준비한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각가지 소원을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범사 위에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를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깨끗이 고쳐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물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코로나19가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건강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가족들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직장과 학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만배로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을 하나님 그 간절한 소원도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에서 움직이기를 원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로부터 특별하게 건강관리를 유념하셔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이신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런 때는 주로 이 전염이 대화 중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스크를 써도 비말들이 나가는가 봐요. 이런 때로 나도 이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보면은 이게 여기에 그 기임이 새려가지고 글이 잘 안 보여요. 그 얘기는 여기가 기임이 새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스크를 써도 이게 지금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이게 마스크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만 안 나올 뿐이지 이후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코로나 완전히 소멸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K-방역만 아쉬울 게 아니라 이 다른 나라들 지금 다 백신 접종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소홀히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이걸 제때 기회를 좀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계속 끌어가려고 이렇게 백신을 늦게 이것을 준비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오해 소지까지도 있는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이 와서 완전히 우리가 한국 사회가 면역 체계가 될 때까지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대화도 자제하시고 그러면서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실 때는 할 수 없겠지만은 아무튼 손발을 더 잘 닦고 그리고 갔다 오면은 꼭 얼굴도 좀 씻으시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데가 이 눈이에요. 눈으로 감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마스크를 썼으면 그 안에 눈이 걱정인데 그래 가급적이면 안경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뭐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위해서 막 전쟁 중이라는데 우리나라는 금년분도 지금 확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남 원망하고 정부 원망할 게 아니라 내 건강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주신 거다. 그러면은 이 백신보다도 더 완전한 치료약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 진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자신의 죄는 물론이요, 우리 이웃들, 그리고 나라 전체,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주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이 땅에 우상이 발붙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침묵해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이런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을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에 주일 빼고 40일간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니까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큰 기도, 중보 기도들을 해주시고, 코로나19가 정부가 잘해나니 못하는 이런 얘기보다 진짜 우리는 뭘 해야 돼?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또 정부의 이런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들이 힘을 보태고 그들이 열심히 하는 일이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백신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빨리 이 수입을 해서 백신이 빨리 나줄 수 있도록, 이걸 원망보다는 진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찬송가 54장 주여 우를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 나라 주로 이기도록 하시고, 찬양하는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최고의 법임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조국과 온 인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